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82문의 내용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2문의 답에서 천국의 열쇠라는 이 말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 82문 답이 성찬에 대해서 마무리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허용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면서 오늘 함께 배우게 될 이 천국의 열쇠가 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쇠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덕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쇠는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물건입니다. 여는 데만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 닫기도 하는 물건이지요. 오늘날은 도어락과 같은 많은 이제 시건 장치들이 생겨나서 이 열쇠가 또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열쇠를 늘 소유하고 또 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열쇠로 열고 닫는 이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천국 열쇠도 천국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아주 가장 소중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천국의 열쇠 두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 열쇠인지 우리 83문 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3문 답의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83문답 1, 2, 3번 문제를 좀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천국의 열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 다른 말로 복음 설교 혹은 복음 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교회의 권징과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2번 문제 보시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여는 열쇠일까요? 닫는 열쇠일까요? 네, 먼저 여는 역할을 하는 열쇠입니다. 물론 닫기도 하지만 먼저 하는 역할은 여는 역할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국 열쇠인 교회의 권징은 어떤 역할을 먼저 할까요? 네, 닫는 열쇠의 역할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될까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천국의 보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83문답의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어떤 자에게 천국이 닫힌다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닫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4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제가 84문의 질문을 읽으면 조금 길지만 84문의 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4문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복음 설교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선포 또는 복음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천국 열쇠의 본질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방금 보셨겠지만 복음의 강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하고 설파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 근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1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됨을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그 이후에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 복음 설교가 천국의 열쇠고 또 그 본질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4문의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갈 답은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 이 열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열쇠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천국 열쇠가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다 대답하셨던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84문 답을 보시면 제가 조금 굵은 글씨체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이라는 말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이 거룩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굵은 글씨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84문의 답은 거룩한 복음 그 자체가 천국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리문답 84문의 답은 언제 천국이 열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알 때입니까? 아니죠. 이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복음이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되고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회중이 함께 교회로 모여 공적인 예배를 통해 말씀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천국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84문의 답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공적으로 증언될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84문의 2번 문제의 답에 들어갈 말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공적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이 복음이 설파될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미 듣고 믿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굳이 교회의 공적 모임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릴 수 있고 복음도 나 혼자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의 은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 예배를 통해 설파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 혼자 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바르게 알고 또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연합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공적인 예배 때 설파되었던 거룩한 복음 때문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은덕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과 또 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천국이 열리며 그 결과로 하늘의 보화가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의 보물인 구원이라는 이 값진 선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믿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첫 번째 천국 열쇠인 이 복음의 강서를 통해 언제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천국의 열쇠를 통해 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강서를 통해 닫히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닫힌다고 합니까? 바로 천국 열쇠인 이 복음의 강서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의 내용으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때, 그때 천국 문이 닫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천국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는 이유, 바로 복음의 은덕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설파되었으나, 복음이 설교되었으나 그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음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복음 때문에 얻게 되는 죄 용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는 자에게, 우리가 83문의 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대로 천국이 닫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본 84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두 가지 물음을 좀 던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안에 정말 이 공적인 예배를 향한 거룩한 열망과 이 예배로 부르신 자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생동하는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누리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데, 이 예배로 부르신 이 자리, 이 공적인 모임으로 모아주신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데 과연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생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그 예배 자리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어 듣게 하신 복음을 통해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을 만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또 복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과연 자리 잡고 생동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 예배 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때로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나를 또 찌르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또 돌이키게 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복음으로 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다시 주님 그 바른 길로 걷게 하실까 라며 기대하며 그렇게 감격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 예배와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지금 복음의 그 은덕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와 또 예배 시간에 설파되고 또 설교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동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그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또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82문의 성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성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듣게 하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주님께서 그 흘리신 피의 은덕들을 통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여기까지 우리의 감사가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사, 복음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에 대한 감사까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천국의 열쇠인 교회의 권징을 통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리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5문의 질문을 제가 좀 읽으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85문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문의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 85문의 질문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앞서 살펴봤던 84문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84문의 첫 번째 천국 열쇠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먼저 열고 닫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85문 두 번째 천국 열쇠인 교회의 권징은 먼저 닫고 엽니까? 라고 질문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인 교회의 권징이 어떻게 천국을 닫고 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교회의 권징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권징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85문답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권징을 가리켜 무엇의 권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권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징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공적인 권위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첫 번째 열쇠인 복음의 설교를 살펴볼 때도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나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에서 이 복음이 행해져야 하고 그때 이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열쇠인 권징 또한 그 권위가 교회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면서 이 권징의 권위가 목사나 당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이 권징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 권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권선징악을 줄인 말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징벌의 의미만 강하게 남아서 권징을 조금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권징이라는 말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권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85문의 2번 문제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영어로 이 권징이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훈육,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영어를 읽지 못해서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훈육과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유래가 된 단어냐면 제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기도 하죠. disciples. 이 제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의미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권징은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훈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인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과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육체를 불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져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운동선수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혹독한 과정이 있어야만 운동선수다운 그 신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든지 군인이든지 혹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훈련과 훈육은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권징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훈육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의 훈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권징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도록 훈련시키고 또 훈육을 할까요? 이 권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3번 문제의 답인데요, 이 교회의 권징은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열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85문답의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이 권징이 시행해야 하는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이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거룩한 복음의 강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방금 읽은 이 85문답은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리와 생활을 나누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교리가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그 말씀이 면면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생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교회의 권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천국 열쇠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열쇠인 이 교회의 권징은 첫 번째 열쇠인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수행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바로 오늘 85문답의 질문과 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5문답의 질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혔다가 열리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권징은 닫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85문답의 내용 중에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두 줄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방금 읽은 이 85문답은 교회의 권징이 돌이키기를 약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징벌에 있지 않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85문의 4번 문제의 답입니다. 징벌에 이 교회 권징의 목적이 있지 않고 신자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여기 권징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 권징, 다른 말로 시벌이 어떤 방법들을 통해 시행되어야 되는지 우리 잘 기록한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 보니까 너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즉 개인적으로 먼저 형제를 찾아가 권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이 개인적인 권고를 듣지 않을 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 형제들이 함께 찾아가서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의 권고도 듣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지금 개인적인 권고, 그 다음 형제들의 권고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 보고를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리문답 85문의 내용과 같이 교회, 즉 7위회에 보고해서 교회의 권징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고신총회의 헌법을 좀 적용해서 살펴보면요, 이 권징조례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권징의 과정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 종이에 5번 85문의 5번을 보시면 이제 권징 10월의 과정들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개인적인 이런 권고, 형제들이 함께 가서 권고하는 이런 권고를 견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과실이 있어서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 찾아가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회에 보고를 해서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시행되는 교회의 권징이 바로 수찬정지입니다. 이것은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는 수찬정지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성찬에서 끊어지는 그런 권징이 바로 수찬정지입니다. 사실 신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권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연합되는 그 성찬의 복과 은덕들을 누릴 수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출교하는 출교도 있습니다. 이 출교를 보시면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끝까지 이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계속 걸어갈 때 교회는 공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명되고 끊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출교의 권징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권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들에 대해 내리는 이 권징에 대해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권징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85문답의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이어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부분들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나 85문답의 내용은 이처럼 천국문을 닫은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에서도 봤지만 이 권징은 닫고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한 열쇠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라고 오늘 85문답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려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가르침을 떠나서 살아가도록 떠났으면 내버려 둘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붙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여기 이 천국의 열쇠인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또 교회의 권징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83문부터 85문의 내용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잡아채어 다시금 바른 길, 비탈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그리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걷게 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 이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쫓아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